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참 진리로 돌아오라 13번째 시간입니다. 26년 3월 15일이고요.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입니다. 제목으로는 성도와 불신자들은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3절까지 내용을 통해 볼 때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날 거두어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놓고요. 그리고 세상 끝에 이 좋은 씨는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 그랬죠. 좋은 씨는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바로 누구냐, 좋은 씨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좋은 씨는 바로 인자가 뿌린 씨인데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인데 이 끝이 다른 성경 구절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을 볼 때 바로 맨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추수를 하는데 동시에 맨 마지막 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어서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맨 마지막 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모아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는 바로 옛 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하는 일은 사탄 안으로 모아서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지옥으로 간다. 불무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달을 발로 함께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달을 발로 밟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내용의 비유가 시편 1편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시킨다. 이런 말은 바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도 같은 음식을 먹고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같은 말씀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섭취하기 때문에 같은 열매를 맺는다.
또 같은 씨로, 같은 씨죠. 같은 씨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의도가 그거니까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이렇게 했어요. 복.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고 이 복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서로 다른 복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복과 또 구약에 있는 이 복이 다른 복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복이에요. 이 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복이고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복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까요. 그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추구한 복이 있고요. 그 복은 세상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추구한 이 하늘의 복이죠.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꾀라는 것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 꾀가 충고, 조언, 의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충고, 사람의 한계에서 나온 거죠.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와 흔들리는 담과 같으니까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어디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꾀를 따름으로 결국은 죄인이 되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만하다라는 것이 교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교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 넘쳐 흐르는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낮에만 이렇게 묵상하는데 밤에도 묵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밤에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착각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늘나라에 가는
하늘나라와 관계된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란 속에 노란자가 있고 이 노른자와 이 흰자가 품으면 어떻게 돼요? 연합하죠. 품으면. 그래서 연합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형통이 뭐냐면 발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연합하고 상합하고 발전해서 딱 한 가지 일을 이루어요. 그게 형통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 병아리로 나오는 거죠. 지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다 어디로 가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일은 병아리로 되듯이 이 안에서 모든 일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냐면 왕겨예요. 왕겨. 왕겨를 모아두고 왕겨는 어디다 쓰죠? 불 떼거나 그죠? 거름으로 쓰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겨와 같다. 악인들은 마지막 날 바로 이 맨 마지막 날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겨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회중에 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장자들의 모임. 천국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천국에는 다 첫 열매 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무릇 의인들은 뭐냐면 차티큰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선이 되어서 들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계획되고 그것들이 순서대로 연합해서 병아리가 완벽한 병아리가 되듯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가 되도록 고안이 된 거예요.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은 깨어지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 여기는 어디로부터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책으로 낸 게 뭐예요? 책이죠. 지식.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책에. 그래서 세상은 바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걸 문서화한 것이 책이고 책을 결국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똑똑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훌륭하다라는 사람의 칭송을 받지만 서로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내용은 세상 밖에 있는, 세상 밖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죠.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땅에
땅의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땅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꾀가 생각에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을 갈망하는데 책을 주로 보죠. 책.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찾게 되고 학교, 학문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의뢰해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장소도 없고 또 시간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하죠. 묵상이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책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했을 때 생각하기가 좋겠죠. 밤에도 어두워도 이렇게 자다가도 암송을 하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묵상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말씀을 암송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바로 직접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 책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지혜와 그 지식도 더 근본적인 내용에서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는 악인이다라고 그러고 그 속에 악이 있다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선인이다라고 그래요. 악인의 반대는 선인이죠. 이 선은 세상에 속한 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선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 이것만 선이고 반대로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선을 이건 바로 악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갈망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 뭐죠? 신학이죠. 신학을 해도 이 선과 악, 참선과 세상의 선을 구분을 못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벼가 되고 방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을 덧입어서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처럼.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라고 그래요. 칭의. 선하다라고 칭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은 바로 우리가 얻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받아서 갈망하게 되고 또 그것이 열매 맺어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나온 것은 지식을 갈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땅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땅의 열매는 땅으로 가는 거죠. 겨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망통은 바로 사망을 당해서 결국은 땅의 지옥으로 가는 거죠. 땅에 속한 지옥. 형통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지식 갈망한 것은 겨가 되고 망통을 하고
말씀을 갈망한 것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과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이 있죠. 그래서 지식을 갈망한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고 말씀을 갈망하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부활하게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걸 강론도 하고 엄청난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가진 지식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바르지 못하다. 그릇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릇됐느냐? 이 지식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혜가 자꾸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혜가 쉽게 이야기해서 탈무드 같은 성경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아닌, 거기에 보면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도 보면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엄청 지키니까요. 율법을 지키면 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선은 바로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고 착한 이 선을 가지고 결국은 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종교 활동은 뭐냐?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고 이거는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자꾸 분리시켜요. 나누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분리시키니까 분리주의자죠. 분리주의자인데 이 분리주의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 설교가 너무너무 놀랬어.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AI로 성경 공부를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제미나이라든지 AI로 성경을 공부하면 많은 것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AI가 나온 게 뭐예요? AI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죠. AI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최고조로 발전시킨 게 AI예요. 그죠? 최고 지식이 거기에 모여져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을 이 AI가 섭렵을 했어. 사람은 책을 읽는데도 속도가 느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연구를 엄청 한 이세돌과 AI가 붙었죠. AI는 학습을 엄청 빠르게 해요.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죠. 그런데 이세돌과 바둑을 둬서 결국은 이세돌이 졌죠. 그래서 이 AI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섭렵한 게 AI래요. 그 AI인데서 공부를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이 땅에서 있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이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를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의 할 일이죠. 지식을 쫓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AI가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은 말도 해요. 그죠? AI가 말하죠. 사람의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베풀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내서 능력을 베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666의 총체가 되는 거야. AI로 말미암아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왔죠. AI를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게 하냐면 결국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교회 목사들이 이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만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과 이 성경의 말씀이 유사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인기 추구하는 그 길이에요. 쉽게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AI로부터 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맨 마지막 날 확실하게 심판과 부활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식 갈망한 사람들과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근원이 뭐냐? 바로 다르다라고 말했죠. AI는 사람에게서 나온 총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열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목이 가래가지고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하듯이 성도들은 이 성령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가지는 거짓 목자, 거짓의 총체인 AI를 추구하도록 따라가도록 해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을 쫓아간 사람들은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가게 되죠. 땅에 속해서. 그래서 그걸 거듭 사망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가 바다와 같은 내용으로 쓰였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가 꼭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이 꾀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이죠.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데 사람은 이 꾀를 내가지고 결국은 AI를 갈망하도록 지식을 갈망하도록 해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은 구원을 받고 여기는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여기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죠.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인데 결국 이 전도를 받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목자도 속해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도 어디로 가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이 어디예요? 바로 가라지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심판을 받고 맨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말하는 그 복,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듭 사망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거듭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을 두 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두 번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얻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제 없는 거야. 두 번째 사망이 없으니까 세 번째 사망도 없죠. 영생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만 추구하는 거야. 오직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로, 주야로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해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과 죄를 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또 섬김의 왕, 천국에서 섬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 동안이라 그랬는데 이 1000년은 바로 일을 말해. 일의 확장이야.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하나, 에하드,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은 바로 하루와 같다라고 그랬죠. 에하드, 하나와 같다. 1000년은 하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거는 영원토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1000년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요 1000년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물을,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기로, 하나의 주기,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 그렇죠, 완성, 마감, 요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도 지금 천년왕국인데, 이 땅에 실제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자와 이리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물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사단이 마지막 때 풀려가지고 이 에워싸고 있는 이런 표현으로 천년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똑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시작이시고 완성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해와 같이 빛나고 별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고 완성되는 요거를 천년왕국으로, 한 세대로 표현한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악인들은 망하는 길까지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천국에 가는 내용이고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죠.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세상, 지구 안에서 한 몸을 만드신다라는 사역을 하시고요. 그 모으는 사역을 해서 맨 마지막 날 전환점을 가지는데,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생하고 또 주 예수님으로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탄 안으로 모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란 전에 또는 3년 반 전부터 여러 차례의 휴거가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속히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